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두 단어를 의미가 내 것 돼야 됩니다. 영생과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제대로 알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 뒤에 표에 현수막에도 그것이 붙어지고 또 거리에서도 이렇게 요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부활절에 많은 교회에서 이 영생, 생명 이런 관계로 아마 얘기를 많이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생과 더불어서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부활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거기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g가 붙어 있어요. 이제 계속된다는 거죠. 한 번 영생 얻은 것은 어디까지 연결됐냐? 천국까지.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서 상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제 요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예수 믿어도 영생 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갖고 직접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담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특별히 바리새인은 성경, 구약 성경을 거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이라든가 잠언서 내용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자신의 고백도 그리스도고 자신의 사역, 교회에서 내가 일꾼 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이제 그런 고백을 갖고 완전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초대교회가 누렸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것이 뭐 두려워 가지고 또는 뭐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중심 있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봐요. 근데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 선포해 놓고도 이 변화산상에서 뭐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하고 또 내려와 갖고는 말고의 귀를 잘라서 그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예수님 법정에서 어려움 당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돼요. 무덤 가서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 그건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 그랬지만 생활 속에 안 믿는다. 삶 속엔 안 믿어요. 여러분 삶 속에 믿어야 돼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도응답 들어있다 그랬죠. 그 안에 치유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선포가 생활에 대해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봤잖아요. 아, 베드로 보니까 고백 선포해도 생활 속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못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저는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중심한 모든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 뭐 우리가 하도 그냥 이렇게 애우다 보니까 138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마 노래 부르죠. 근데 그 앞에 내용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앞에 보면 그가 이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그때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고난 받은 거와 살아나신 거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의 가정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활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려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계속 그림으로 인해서 계속 내가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자꾸 빠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셔야 아 내가 자꾸 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 11사도와 더불어서 70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담날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이 실제될 수 있어요. 성령이 사실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는 그 말 속에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성령이 임하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많은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랬던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나니까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연의 그 구원받은 자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는 아직 구원의 축복을 잘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을 열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절에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담남하게 되면 증인되어집니다. 증인. 여러분이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절에 두 단어, 영생,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집에서도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간 문제와 답 교재 전에 처음에 우리가 나눌 때 5과로 정리를 했었는데 요즘에 그거를 8과로,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을 3과로 정리를 해서 8과로 정리를 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선용하는데 거기에 목표 2가지가 들어있어요. 인간 문제의 답에 그걸 교재로 나누는 목표가 있는데 2가지예요.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고백 선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완전히 개인화, 체질화, 생활화, 체질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지속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의미는 영생과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거를 실제 나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요게 되면 여러분 최고의 부활절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시간표도 정확하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는데 참 모이는 것이 풀어져서 이제는 우리 인원수의 제한 없이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풀어졌죠. 근데 그거를 아마 거기 이 국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거기 있었으면 뭐 이왕 내일 푸는 거 오늘 풀지. 그러면 얼마나 부활절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내일 푼다라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나왔잖아요. 내일은 넘어가야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잘 나오겠죠. 제가 아마 거기 이 전체 관리청에 코로나 관리하는 분들 중에 아마 기독교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아마 그거 뭐 하루 뭐 그거 하는 거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뭐 다음 주 하는 거나 뭐 오늘 하는 거나 내일 하는 거나 오늘 하는 거 별 차이 없을 텐데. 그래서 어떻든 뭐 저는 이렇든 저렇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닌가. 최고의 부활의 기쁨 소식. 2년 동안 억눌렸던 그 예배를 제한받았던 것이 풀어진 날, 부활절. 얼마나 감사한 날.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에돔 심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오바다서를 보면서 한 사람 얘기죠. 한 사람, 한 가문, 한 족속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이걸 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본보기 거울로 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왜 줬냐? 거울로, 본보기로.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이따 말씀드렸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본으로 줬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교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정말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약 붙잡고 있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 에서, 그 가문, 에돔 족속 이게 어떻게 멸망했는지, 심판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근데 거기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 지난주에 답 줬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멸망받기를, 심판받아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이 에서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야. 확실한 언약 가졌던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래갖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 된다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드렸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은 심판.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심판.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아요. 뭐 대부분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늘었어요. 보통 90, 강건하면 100이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됩니다. 내세가 보장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거를 뭐 초로 인생, 뭐 안개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과 같이 이슬이 마르듯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죠.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 잔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잔치, 결혼을 한번 시키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약하게 잡아도 아마 뭐 거의 6, 7천에서 1억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명만 시집장가 보내도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할 텐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돈이 많은지 매일 잔치했어요. 매일 잔치. 완전 호의호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있었다니까. 뭔 하나님이 있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뭔 내세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야.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음부,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 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돼요. 거지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걸 설명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그 삶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우면 지금 물을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떨고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지금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하냐? 심판받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고 못 누리면 고통당한다는 거. 이거를 오늘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쉼이 없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받아서 음부에 그들도 떨어지게 되는데 참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은 내용이 오늘 읽은 15절 16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 이 세상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받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안 믿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대로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는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사가 허사가 되는,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축복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창조 원리요. 그럼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줘.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을 놓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알죠?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 시대가 왜 멸망했어요? 1절에서 7절에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어요. 누구에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영생, 생명, 성령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그래서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장악한 그런 시대.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물로 심판했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는 역사적 산물이잖아요. 요즘에 뭐 아주 높은 산, 히말라야나 이런 아주 높은 산에 가면 이 물고기 화석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그 시대가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이 그 시대를 장악했고 죄악에 관영했어. 그래서 인류가 왜 멸망한다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왜 멸망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고,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죠. 인간 근본 문제 3가지.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결과가 나오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오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딱 보면 바로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원죄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영웅 호걸도 거기서 못 빠져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지난주 우리 수요 메시지의 주제 요절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천하 사람 중에, 그 중에 중간에 나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던 곳이잖아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기를 에덴 동산 같았더라. 얼마나 거기에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랬는지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그 불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때 이 조카 롯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롯의 부인은 또 그것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을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삼았다는 것. 본으로. 그것을 본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거기 5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요. 멸망,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돔 그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현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현대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딱 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요. 1절에서 13절에는 고통의 때를 설명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정리해 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세,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지말인데, 이 말세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5절이 아주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 뭔가 교회는 잘 다녀, 신앙생활은 잘 해요, 뭔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지 않으면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분명히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것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지금 줄기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얼마나 지금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근데 실천 잘 안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갖되 그 언약을 실제 여러분 삶에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보면 언약을 갖고도 못 누리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가 진단할 때 언약을 갖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을 받고,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갖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못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세 군데에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아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가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 내용에 보면 불신자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줬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 성령 의지를 해야 돼. 성령 의지를. 근데 성령 의지하는 게 뭐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님 뭐 이렇게 해갖고 성령 의지하는 게 아니고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때 밑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1절에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면 여러분 삶에 자꾸 시기, 분쟁, 다툼이 일어난다? 육신을 쫓아 살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끝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 진짜 의지하면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갈등하는 분들의 IQ 뭐 보통 IQ 120 정도 되죠.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한 130. 뭐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간 사람들 중에 150, 170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200 아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IQ 몇일까요?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지해야 되느냐? 무한대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주변 사람하고 갈등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진 게 아니에요. 인격은 똑같아 전에나 지금이나. 근데 저는 뭘 믿느냐?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IQ는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의 IQ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기, 분쟁, 다툼, 갈등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갈등이 생기죠? 그때 뭐 하면 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괜히 감정에 치우쳤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갈등 없어져요. 그럼 시기, 분쟁, 다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을 했는데 그 중에 1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해 내드렸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계속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결단하셔야 돼요. 뭘로? 16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모든 관계 일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게 22절, 23절.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잡고 누릴 수 있도록. 자, 22절, 23절에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이 나오고, 여러분 자신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누구에게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갖고도 못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세 요절, 에베소서 4장 3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언약을 못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언약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뭐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뭐 영생 얻은 것은 분명한데 그 영생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허락하셨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오바다서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에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왜 무너졌느냐? 언약 놓쳐서. 그리고 언약을 잡되 언약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중요한 교훈으로, 거울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부활의 비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에돔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오바다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에돔의 멸망,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진정한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